물이 있고 재정이 있고 교회가 크고 사실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네, 제 고향은 남하면 살목입니다. 그 예전에 그 살목에서 남하 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큰 산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근데 그 40년 정도 지나서 와 보니까 산이 다 깎이고 도로가 생겼더라고요. 그 오늘 이제 이곳 교회에 오면서 남하 가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르신 몇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꽉 찼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그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사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어르신들 얼굴 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굳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삶으로 그냥 우리가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그런데 그래도 또 순서니까 또 말씀 안 전하면 또 목사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남녀노소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소명을 완성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주신 그 소명과 기쁨 들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느헤미야 봉사단이 이제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요. 저는 느헤미야 봉사단에 입단한 지 한 1년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저도 참석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 봉사단이 출범할 때 우리 단장님과 더불어서 몇 분이 함께 협의해서 과연 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심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사람이 느헤미야 봉사단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약간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구청에 와가지고 이들의 생각과 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70년, 80년 한국 교회가 막 엄청 부흥했잖아요. 그 혜택을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재정도 엄청나고 건물도 많이 짓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몇몇 교회지만 몰려들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뭔가 좀 빠져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좀 불순한 그 일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단들을 대처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실 달려왔지만 한편으로서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많이 더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큰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외벽이 전부 허물어져 가지고 그 외벽을 통해서 허물어진 외벽을 통해서 짐승들도 들어오고 새도 날아 들어오고 고양이도 와가지고 뭐 똥도 싸고 배설물도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화려한 좋은 건물들이 냄새가 나고 자풀도 나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섬기자, 이 고향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김진우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도 같이 동참하게 돼서 저도 또 제 아내도 같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봤는데 그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자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그 벽들이 전부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문조차도 불에 타가지고 황무하게 되어져 버린. 그래서 외적들이 얼마든지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 봉사단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무너진 벽을 메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자기 고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4년이 더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몇 대에 걸쳐 있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 공동체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고국에 대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성장하면서 늘 자기는 자기 고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외국이죠. 완전히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왕을 섬길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백악관의 유명한 고위 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듣기를 자기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을 가로막고 있던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내가 우리 민족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그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넘게 걸리는 거리. 지금처럼 뭐 KX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그것을 그 먼 거리를 갈 때 사실 굉장히 위험도 많습니다. 강도들도 많고 한데 그 거리를 걸어서 고국의 땅에 돌아가 가지고 보니까 겉으로 볼 때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3일 동안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고 그래서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에스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얻어서 총리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곳에.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로 말하면 지사처럼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까? 여러분이라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넓은 그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재건을 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큰 테두리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다시 수리하고 재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 머물던 예루살렘에 머물던 성도님들의 집 앞에 일정한 구역을 자기가 짓자. 그곳을 재건을 하자. 그렇게 해서 분량을 전부 나눈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이 구역을 자기 앞을 구역을 100개를 나누어 가지고 그 성벽을 짓자고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문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지역들은 그만큼 또 역량이 있는 지도자들이 돈을 좀 더 내가지고 그렇게 짓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외부에 있던 적들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하더라도 적들이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반을 나누어 가지고 반은 열심히 공사를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바로 그 주변을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코 이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때로 한탄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아를 지키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남아를 지키려고 하면 남아의 성도님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살목을 지키는 분도 계시죠, 그죠? 살목을 지키려면 그 살목을 내가 영입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살목을 섬기겠다. 이런 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창업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 비어있는 구멍, 뚫어진 구멍을 내가 거기서 소명을 가지고 그것을 메꾸어 가다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보호될 수 있는 이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렵죠.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주신 소명, 비전, 꿈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기필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자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느헤미야 각자에 속해 있는 분들도 또 우리 한 목사님도 이제 제가 듣기로 떠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가시는 곳곳마다 또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같은 처소에서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자녀로
그 소명으로 사명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